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러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여리고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했는지, 또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바디메오 속에 담겨있는 비밀, 여리고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 이렇게 우리가 10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하나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을 편집을 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0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10장 마지막에 이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앞서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본질적 의미가 네 있는 재물을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자를 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막 이러듯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는 왜 올라가요? 지금 이 구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뭐 한다 그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뭐 한다 그래? 죽는다 그래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그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목에.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죠? 죽게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되겠죠. 떠나는 것이 되겠죠. 1차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얘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여리고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초림과 재림의 의미가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초림으로 갈 때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쳤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속에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는데 유독 이름을 밝힌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이름이 있다 이 소리 이거는 뭐예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고 산 자는 이름이 있고 그죠? 이름이 있다 얘기는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얘기예요. 농명됐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어디에 농명돼 있어요? 생명책에 농명돼 있죠.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한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름이 있고 없고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우느냐면 이름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들과 싸우지 않고 산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이 남의 새끼 계세요? 자기 새끼 계세요? 자기 새끼들이죠. 그럼 자기 새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죄 아래 놓여 있잖아. 그럼 하나님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손 걷어 붙여가지고서 저놈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고, 건져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놔도 이 죄 아래에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운다 이 이야기는, 싸움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간섭과 유기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간섭을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유기시켜버리잖아요. 그 유기가 가장 저주예요, 저주. 간섭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간섭당한 것 같아요? 유기당한 것 같아요? 우리 최 부장님. 만만한 게 최 부장이다. 이제 간섭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간섭당하면 이제 다 안내가 나야지, 이제. 간섭 당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좀 간섭하지 말아야지, 간섭. 근데 간섭을 어떻게 안 하냐고. 그놈들 빼내기 오기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대가를 치렀어요? 어린 양이 죽는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어린 양이 실체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빼내왔는데 그걸 가만 방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손해보잖아. 그럼 하나님이 손해볼 장사를 한다, 안 한다? 최고의 장사꾼이 하나님이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죽이고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어내잖아. 그게 한 알에 미라를 심고 하나를 건지려고 심어요. 많은 미라를 건지려고 심어요. 그게 하나님 장사라니까. 그게 생명의 속성이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놨다니까. 그래서 그 농명된 자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도 불러진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모태신앙으로, 요즘은 모태신앙이 몬된 신앙이 돼가지고 문제인데,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장년 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늙음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한 알갱이로 떨어지지 않고 다 뭐 한다?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언제까지 찾는다? 그렇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깨춤추고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와가지고서
가자. 곱게 따라간다. 맞고 따라간다. 곱게 따라갈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멘붕이 오잖아요.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쑥 들어버리잖아요. 우리 김정호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내 될 우리 오수진 집사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이건 가장 큰 복이에요. 앞으로 집에 가서 부르실 때 복덩이님 이렇게 하시라고. 아내를 부를 때 복덩이님 하시라고. 부르셔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만약에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났을 것 같아 어떻게 할겠어요? 지금 이 자리 와 있겠어요? 어디 놀러 가 있겠어요? 그럼 놀러 가도 그 여자가 어디 가 있겠어요? 백화점에 갔겠지. 카드 쓰면은 나는 자꾸만 혈압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아주 예수 믿는 아내 만나려니까 주일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이죠. 돈 안 써서 이익 보고, 예수 믿어서 이익 보고, 이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지. 맞아요? 예. 아내 잘 맞는 거지, 잘 맞는. 오늘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닌 게 없어요. 수가성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내려가는데,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들어갈 이유가 없어. 쉬운 얘기로 직진 코스를 가야 되는데, 꼭 우회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는데요? 다 내가 볼 일 있어서 간다. 제자들을 뒤에 따라가면서 시불시불 하는 게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삥 돌아가지고 하냐. 그거 가니까, 이방 여자가 있네.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 그거는 상종도 안 하는 여자라. 왜 그때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을 하고 창기로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그거 가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아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내한테 얘기를 걸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그것도 그 여자가 말하는데 그릇이 없는데요. 참 말이 무섭다. 물 들어온 여자가 그릇도 없이 말로 왔냐고. 그 말이 의미가 엄청 깊은 거예요. 내가 떠먹을 이 물은 여자가 그릇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물이 깊어서 뜰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주러 간 거예요. 여자가 아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를 이렇게 간섭을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단계 전법을 해가지고 참 묻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서 메시아를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물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 메시아다. 얘가 니한테 물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 내던지고 육에 물을 들어오는 물동이 내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자. 나 메시아 만났다. 예수 만났다. 이제 여자는 이 속에서 물이 생수가 또 솟는 거예요. 그게 난 12시 사건이라니까. 정홍호 사건. 이건 성경에 보면 또 정홍호 사건을 따질 것 같으면 기가 막힌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심심해서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빵 사와가지고 먹으니까 나 먹었다 이런다. 제자들이 얍삽하게 말이야 우리가 갖고 왔는데 뭐 또 꼼쳐놨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참 의리 없이 어떻게 그럽니까?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퉁뭉스럽게 뭔데요 그게? 이 여자 내가 먹었다 얘가. 내가 추수하러 갔다 얘가. 보라 밭이 키워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응?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추수하는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너희는 추수하러 보낸다 그러잖아요. 심지 않은 걸 너희들 보고 거둔다 그러죠. 제자들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양식은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응? 우리가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도 우리를 먹는다. 예수님도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그 길목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어요. 죽기 전에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여리고에 갔는데 그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사건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지. 그죠? 그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워서 7바퀴 돌잖아요. 7나팔 소리에 여리고 무너지죠. 그죠? 7나팔 이러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딱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지. 7 뭐예요? 나팔이죠. 7나팔이 나오죠. 그 7나팔을 어디에 불었어요? 두 증인들이? 교회에 불었죠. 그럼 여리고가 뭔 뜻이에요? 종말의 교회란 얘기지. 종말의 교회. 이해돼요? 종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죠. 그 여리고 성은 인류 문명으로 가장 단단한 성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럼 그걸 지금 이 시대 언어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여리고가 마지막 때 타락된 음료교회를 말하는데 그 음료교회가 현대 신학으로 무장이 돼서 철옹성 같은 것으로 지금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곳에 뭐 하느냐? 두 증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원초적인 그 복음, 그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두 증인들에게 천사들이 뭐예요? 작은 책을 뭐 주죠? 그죠?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하라 그래요? 예언하라 그러죠. 다시 예언이 뭐예요?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했던 그 복음을 마지막 때 다시 두 증인들이 전한다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갔어. 그래서 두 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해. 교인들을 말해. 마지막 때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서 인본주의, 사신신학 이런 것들로 가장 깼어. 이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뭐라 그러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래. 귀신의 처소.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을 찾아가 봅시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보세요. 2절부터 18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보세요. 5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때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이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가 원산지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할 때 종말에 이 타락된 교회를 심판하잖아요. 적그리스도 대적을 심판하잖아요. 요걸 쭉 구약으로 쭉 당겨가지고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큰 성이 하나 있어. 큰 성이 하나 있어. 그럼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 속에 두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다고 그랬어. 모세는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발라서 광야까지 꺼내가지고 요단강 입구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그 임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놔놓고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느냐? 그 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임무는 여기까지야. 너 임무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임무를 준 것이 뭐냐? 모세에게 부속된 자, 모세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 시종. 그게 모세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속에서 나오신 분이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해요?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걸 뭐 해요? 나팔로
무너뜨리죠. 지금 이거잖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 그걸 가로 열고 여리고라 해도 똑같아. 여리고라 해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게 무너져야 예수님이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개개인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철옹성이 있어. 세상에 속한 이 여리고 성 같은 철옹성이 있어. 이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 깨버려야 돼. 이게 깨져야 여러분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세상의 가치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타락한 그 음료 교회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여리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 예수님의 초림은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깨러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뒤집어 엎고 깨버리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나와 이거 무너뜨린다. 탁 무너진다. 그 예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그 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도 재림식을 할 거든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어.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 보내가 청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들어가려면 입주받아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뭐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요? 청소해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초림 때는 세례요한 보내가지고 막 싹 작사를 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응? 재림 때는 뭐냐? 두 증인들이 세례요한 같이 이 쓸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길이 예비되어야 돼. 그래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나중에 누리는 거 없어. 지금 누려야 된다는 게. 이게 보증으로 줬다니까. 지금 누리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뜻이 뭐냐? 달의 성읍 그런다. 달의 성읍. 해와 달이 있어. 달은 뭐예요? 넷째 날에 볼 것 같으면 해, 달 만들었잖아요. 그죠? 넷째 날에 만드는 달은 낮에 뜨는 해가 있고 밤에 뜨는 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달을 가지고서 달과 별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밤을 주관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밤인데 이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곳을 하나 세운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리고라는 뜻이 달의 성읍이다 했더니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종려나무.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엄청 많아.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로 뭘 짓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뭘 가지고 흔들어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요 여리고라는 이름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야. 여리고는 향기라 그래, 향기. 향기라 이 소리는 여러분 죽은 놈이 향기가 있어요? 산 놈이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살아있는 동네인데 타락이 됐어. 근데 여리고에 지금 뭐냐? 소경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 존경하는 사람이 뜻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세상에 존경받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디메오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하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양자 영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이다? 아이고 좋다 꼴 좋다. 아이고 참 망신도 개망신 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소경이라. 지금 교회가 소경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교회를 다녀봐야 예수 부르면 모르게. 예수 아세요? 그건 목사님이 알면 그거는 천주교지.
천주교는 신부 혼자 알면 돼. 백성들은 몰라도 돼. 개신교는 신부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 성도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해주실 거 그냥 우리는 시킨 대로만 할 테니까. 그래 소경이에요. 소경. 성경을 뻔히 보고도 소경이라. 이게 뭔 뜻이고 말라 이게 뭐야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뭔지는 모르겠다. 어려우니까 덮어버리자. 이거 뭐 알았어. 이거는 목사들이 전공이니까 하거든. 근데 목사들이 신학에 와서 배워온 게 사신신학을 배우네. 인본주의 신학을 배우네. 목사도 소경이고 그 배우는 것도 소경.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이 시대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해서 가르치는데도 거기에도 무슨 아멘해? 따라가? 지금 보세요. 계시록에 지금 18장에 볼 것 같은 음녀가 지금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음료 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 안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들의 죄가 사무쳐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여리고에 좋은 그 성에 지금 소경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내와야죠. 눈뜨개에서 빼내와야죠. 그게 지금 이 시대 종말 사건 이야기, 사건 이야기.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여리고로 가자. 제자들은 몰라.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어. 그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는다 더 소리친다. 더 소리치자.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는 거예요. 오라 그래라. 오라 그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요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데?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잘 보세요. 소경이고 거지예요. 그럼 거지가 뭐를 원해야 돼? 거지가 뭐를 원하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해석해줘야 돼요? 거지가 원하는 건 돈이지 떡 달라 그러는 것이지. 맞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떡을 달라 그래요? 눈 떠달라 그래요? 이게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비록 소경이지만은 알고는 있어. 예수의 음성도 알고 저분이 나를 눈뜨게 해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누구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마치 롯이 성문 어귀에서 누구 기다렸듯이? 천사 기다렸듯이.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두 천사 기다렸듯이. 누군가 자꾸 기다려. 우리도 기다려야 돼. 누구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드라마에 이 로맨스 그거는 떨어졌다 기다리다 헤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소경인데 나는 내가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난 떡을 먹기 위해 아니야. 나를 눈뜨게 해줄 그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거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이다? 떡이다.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렇지요.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여기가 여리고야.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제가 묻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억수로 잘해요. 다시 묻습니다. 뭘 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는 여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하늘나라 소식을 듣고자 온 것이지 세상의 이야기 그런 거 듣고자 오지 않았어요. 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의 이야기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우리 울산 목사님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준비된 그 요리가 위에 끼 요리가 돼 있어야 안 됩니까? 내 위에 요리를 먹고 싶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열심히 위에 걸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걸 요리를 잘 해가지고 진성서 채널 같으면 우리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주 박박 걸어가지고서 아주 빈 접시만 남겨가지고 우리 다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셰프 정나무 이제 정 셰프를 하시라고 정 셰프 목사님한테 아주 위에 있는 말씀을 다 가정 양념 다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준비하게 좀 해주세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실력이 뿜뿜 올라가잖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잖아. 그런 기도를 왜 안 해? 해야지. 맞습니까? 한 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한 거죠. 여러 번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끊이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끊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새끼들 먹이기 위해서 또 나를 달다 볶잖아. 셰프 정셰프 일어나라. 왜요? 내 아들이 먹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저걸 요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잡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잡채. 이건 땅이가 아니고 하늘나라 각양의 요리를 해가지고서 형도 먹이는 거. 지금 제가 요 짧은 설교 속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 지금. 주여. 그렇게 요리를 다 해놓을 것 같으면 제가 요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와가지고서 그렇지 아이고 맛있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고 이렇게도 좀 하시고 좀 하시라고. 그래야 이 셰프가 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이거. 기를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와셔가지고서 나사렛 예수여 내가 뭐 해줄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나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녔지.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 그래요. 이 여리고를 이끌어가지고서. 그러면서 가장 인간들의 기술로서 캐놓은 것이 이 여리고 성이라 그래. 이거 어떻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 그래. 그런데 나팔 소리로 무너져 버렸어.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도 인간들이 지금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고 났어.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안에 인본주의로 가득해. 물질주의로 가득해.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이걸 넘어뜨리지 못해. 내가 세속적 가치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런데 그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하는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이 그를 뚫고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가 와장창창 무너져가지고서 내가 이거 세상 거 이 세상 거 헛된 걸 쫓아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늘 예수 만나게 될 것 같으면 돈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하냐?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 속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각자 여리고성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꿈꾸고 있었는데 거지 같으면 당연히 뭐를 얻어야 되느냐?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야 돼. 거지는 당연히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바디메오 같이 말이죠. 와가지고서 은과 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달라고 그러냐? 예수를 주세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요 소경하고 안진뱅이가 나타나잖아. 저 사도행전 2장에 볼까? 안진뱅이 나타나잖아요.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성전 어깨에 앉아가지고 뭘 원해요? 은과 금을 달라고 그러죠. 그동안에 지나가는 제사장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들락거리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전부 뭐를 줬어요? 은과 금 주는 거예요. 떡 주고서 있는 거예요. 떡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함을 안 그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서 나는 은과 금이 줄 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줘버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나사렛 예수를 준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를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은과 금의 가치가 깨어져 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나사렛 예수가 입을 열어가지고서 벙어리 된 그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우리 신앙.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은감은 저는 줄 수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과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창세의 언약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냐? 안전벨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성전에서 구경하던 자들이 쑥 들어가야 돼. 들어가가지고서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찬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꽝틀이 강물처럼 흐를 것 같으면은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몰입이 돼가지고서 그냥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만들고 말이죠. 걷지 못한 자에게 걷게 만들고 말하지 못한 자에게 말을 하게 만들고 듣지 못한 자에게 듣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뭐하냐? 보이지 않던 그 세계를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걷지 못하던 그 길을 가게 되고 가보지도 못하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감사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언어가 바뀌고 말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그게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여리고에 들려서 그러고 보니까 내 백성이 있어. 자기 백성이 있어. 예수님께서 역사 저 하늘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대 땅에 온 것은 거기에 자기 백성이 있어서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어서 왔어. 언약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디에 고느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 내려오는 거예요. 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먼저 미리 뭐냐? 예수님께서 경호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비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럼 두 증인들은 뭐 하느냐? 앞서가지고서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왕이 막 마차를 타고 올 때 먼저 앞에서 뭐 하느냐? 향을 피우는 무리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향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와, 귀인이 오는구나, 귀인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사보로 바람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오느냐? 왕이 마차를 타고 딱 오는 거예요. 앞서가지고 가는 무리가 있고 뒤에 따라오는 무리가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전부 다 뭐 한다 그래요? 그걸 모은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두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작은 책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사자를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내가 천사가 아니고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그 천사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령자예요. 전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는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소식을 주는. 그럼 그 하늘의 소식을 받은 종들은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 소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창부수라고 하늘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무리들이 교회로 모이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아멘?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소식을 듣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지 땅의 소리를 듣는 사람 여기 있지를 못해요. 제가 땅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려면은 저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돼. 울산교회 가면 되고 여기는 그런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 예수를 들으려고 듣고 싶은 사람은 이리 오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내가 살아나잖아. 눈이 떠지잖아. 귀가 열리잖아. 맞습니까? 입이 열리잖아. 그러면은 그동안에 맛보지 못하던 것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소경으로 있다. 저 교회 한번 봐봐라. 한국 교회를 봐봐라. 전 세계 교회를 봐봐라. 다 소경들만 나 있다. 소경들만 있다. 저 소경들 눈뜨게 해야 안 되겠냐? 눈뜨게 해야 안 되겠냐? 그런데 그 교회마다 여리고같이 아주 철옹성이 돼 있어. 아주 세상에 각양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라오디게 교회 그렇잖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 보여요? 가련하고 헐거벗고 소경이고 그러죠. 소경이고. 마지막 때 종말교회 그래. 종말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가 세상 것은 가득한데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고 있어. 벌거벗어도 예수 의가 없어. 소경이야. 하늘 못 봐. 천국을 못 봐.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봐. 그러고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야. 희죽희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확 토해내고 싶을 정도. 교인도 아니고 이건 뭐 아니 그냥 세상에 뭡니까 서울에 갈 것 같으면 얼마나 교인들이 이 위선을 떠는가 하면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회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올 때는 전부 집에서 뭐 하냐. 벤츠는 집에 놔두고 아반떼 타고 온다 그러잖아. 아반떼. 근데 그 교회는 전부 아반떼가 있대. 이 말이 심각한 건 몰라. 와가지고 장로고 막 이런 사람이 다 아반떼 타고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분 참 검소하게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벤츠를 타고 오세요. 그런 위선을 왜 하냐고. 주님이 쏟겠어요? 얼마나 목사가 잘못 가르쳐놨으면 그런 위선을 떨겠어.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다잖아. 아반떼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같지 않는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게 통용이 되고 있어. 아, 외제차 달만하면 타는 거지.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 부자라 해서 그걸 악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하나님 부를 줬으면 부를 누려야지. 그걸 내 사치를 위해서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선을 떨지 말란 말이죠. 위선을. 왜 그래 위선을 떠냐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차장이 전부 아반떼만 있다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반떼에게 임하고. 세상에. 그게 전부 뭐냐? 소경이고.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고. 응? 그런 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강력한 말씀을 가진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아반떼를 버리고 벤츠를 타라 이놈들아. 왜 속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이 벤츠 탄다고 뭐라 했냐. 위선 떨지 말라고. 그럼 또 전부 아반떼 팔고 또 벤츠 산다. 내가 언제 아반떼 팔고 벤츠 사라 했냐. 뭐 그러면 왜라고. 네 분수껏 살아라. 사치 부리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한국엔 잘못 가르쳤잖아. 뭐 청빈하게 살면 그게 마치 은혜가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부자라고 나쁜 것이고 청빈하게 산다고 선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부자가 돈이 됐을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써줘야지. 그것도 경제가 돌아가지.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걸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 가지고서 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또 아반떼 타고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반떼만 타도 사치야. 모닝을 타고 와야지.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고. 이게 왜 그러냐. 전부 위엔 소경이 돼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상식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화려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큰 교회 가보세요. 다 뭐 박사들 많고 말이죠. 변호사도 눌배 들비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스펙 따질 것 같으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뭐냐. 소경이고 안전뱅이고 벙어리고. 그런데 우리 정동훈 집사님 가가지고 왜 뭐 해야 된다? 아반떼를 망치를 가지고 또 부시. 위선 떨지 말라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들고서 깨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 위선 떨지 말아라. 응? 근데 그런 쪽에 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바디메오 같이 길가에 앉아 있어. 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합류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마지막에 복음은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절간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당 속에 들어가서 전도했지. 해당 안에 누가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교회 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마지막 종말 때도 두 증인들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할 대상은 물론 이방인도 있어요. 우리가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타겟은 뭐냐? 지금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이단들이 먼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문제지만은 이단들이 신규 뭡니까 교인들을 포섭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섭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섭을. 그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그래요. 그게 그걸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저 신천지 같은 데는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아주.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러 오는데 그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사치와 연락으로 누리고 있어.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가지고서.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모습이에요. 응?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잖아요. 음행의 포도주. 행능케 하는 포도주. 행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게 하는 것이 행능케 하는 포도주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라니까. 음행의 포도주. 그걸 교인들은 꼴까닥 맛있으니까 막 이게 취해가지고서 전부 다 포도주 취해가지고 음행의 포도주 취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행세무리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귀 가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교회에 두 증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완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고. 이게 절가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라고 그러잖아. 유독교, 불독교로 되었다. 불독교. 유교적 부독교, 기독교는 전부 뭐냐? 고상한 치신 탐닉하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공자활 맹자를 하면서 말이죠. 그 연인들이랑 드라마 볼 것 같으면 막 그놈들 막 죽이고 싶어 아주. 불독교는 뭐냐? 불교적 구독교는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 해가지고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치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래 됐어. 고상한 인격 수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고상한 인격 수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배워야 되는 거 그게.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는 날마다 예전 칼날 같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가지고서 교인들이 막 어찌하고 일어나야 돼. 어찌하고 여기 통해 잡아 일어나야 돼.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낱낱이 고발당해야 돼. 꼬깃꼬깃 숨겨진 이 죄들이 자꾸만 고발돼서 아파야 돼요. 이게 계속 고발돼가지고서 와 나는 예수 이용해가지고 결국 내 세교 확장하려고 내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모든 그런 것들이 콱콱 고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내 안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 안에 이 각양의 이 죄들을 통해 가지고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에 죄가 있고 마음에 품은 죄가 있고 다양한 죄들이 다 이게 고발당해야 돼. 고발당해야 돼. 행동하는 죄도 있고 어떤 게 더 크고 적고 없어. 똑같은 거 똑같아.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하는 것도 죄고 도망갈 틈이 없어. 도망갈 틈이 없어. 결국 우리는 그 앞에서 고발당해야 돼. 고발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한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럼 애통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까?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그냥 무심하고 여기 화인 맞은 심정이 돼 있으면 안 돼. 감각 없는 자같이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 왜 나는 누구를 미워하느냐, 내 누구를 싫어하느냐, 누구를 비판하느냐, 왜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이런 이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지. 아멘.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속에 그런 강한 것들이 들고 있으면서 전혀 그걸 감각을 모를 것 같으면은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영적 그 뭡니까 암덩어리 암병 걸린 사람이지.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망갈 틈이 없어. 뭐 나는 괜찮아. 뭘 괜찮아? 아반떼 얘기 웃었지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위선 떠는 사람이야. 우리는 더. 그렇게 해서 계속 고발당해서 야 진짜 내가 이렇구나. 저는 저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구나. 어떤 때는 여기 올라오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 마귀가 막 참소를 해. 네 그런 것도 네가 말씀 전하러 간다고? 꼭 그럴 땐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할까? 그래서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초한 자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죄를 고발하고 내가 먼저 고발당하고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자다. 우리는 모두 이런 자들이니까. 여기에 누가 치에 벗거리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똑같아. 도끼인 객끼네. 하나 훔친 놈이나 10개 훔친 놈이나 똑같아요. 그걸 양을 따질 것 같으면은 그 양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어요. 그게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경중을 따진다. 죄는 경중이 없어요. 똑같은 놈이지.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짓는 죄, 우리 하온이가 짓는 죄나 다르고 우리가 짓는 죄, 어른이 짓는 죄가 다를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하온이 속에 죄 없을 것 같아요? 하온이 속에 죄가 어떻게 바로 하나? 지 몸 중심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지 불편하면 뭐 한다? 울어제끼죠? 울어제끼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애가 욕을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육두문자 쓰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못할 뿐이지 그 울음 속에 부모에게 원망도 담겨 있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하노? 잠이 오나? 밥이 입에 들어가나? 그 아이가 울 때 다 그 속에 다 있어. 이게 인간이라니까. 죄 아래서 난 인간이라니까.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자기밖에. 아이라고 괜찮다. 아니에요. 뭐 아이 천사. 웃기지 마세요. 무슨 천사가 있어. 똑같아. 죄 아래서 난 자는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우리는 아는 자고. 아이는 그렇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가 하온이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커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울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나온다니까. 모든 게 다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고발당해야 돼. 고발당해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지 마세요. 그건 심신이 하나로 족하니까 권총 쏘는 놈은 그놈만 쏘게 하고 우리는 모두가 내가 이런 자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의 은혜가 확 임할 것 같으면 여기서 힐링이 돼버린다.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치료가 될 것 같으면 그럼 송아지가 뛰듯이 뛰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아니 그게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렇게 간섭하셨군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일주일 갈 줄 아세요? 아니요. 또 잡초처럼 또 일어나. 이게 숙주잖아. 죄의 숙주잖아. 이게. 코로나가 자꾸만 변이하듯이 우리 안에 이 죄도 맨날 변이를 해가지고 하도 변이를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유능한 의사들은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 변이를 잡는다고. 지금 제가 아주 죽을 지게 해가지고. 그걸 잡아내야 돼.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아가지고 없는 척 하는 것이지. 약효 떨어져 보세요. 또 맞지? 여러분들 코로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백신 맞으라고 한다고 난 백신 맞았다니까 또. 맞으세요. 또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짜로 해주는데 왜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다 소경이에요. 에브리바디 소경이라.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한대. 그래 집에서는 그러지요. 마누라 보고 여보 벤츠 타고 가면 안 되니까 아반떼 타고 갑시다. 마누라도 부창부서 예 그럽시다. 아반떼 내리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좋아한다. 쇼를 하고 있어요. 쇼를 하고 있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그 아반떼를 왜 타고 오겠어요? 누구 의식하고 타고 오겠어요? 결국 사람이죠.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지금 마지막 때 종말교회가 여리고에 여리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하나님의 아들 성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이름표를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여기 찍혀 있다니까. 시온산이 14만 4천에 이름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표는 있는데 지금 무슨 모습으로 있다? 소경으로 있어. 소경으로 있어. 그 소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알아.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어.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면은 주변이 안 보여요. 뭐 내가 미쳐 죽겠는데 뭘 보이고 뭐 체면 없어. 내가 공부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바디메오 그러자 조용히 해라. 나 조용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은 목적은 뭐예요? 이분이 내 뭐를 뜨게 해줄 것이다. 눈 뜨게 해줄 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복인 거예요. 신자의 복이야. 지금 마지막 때 여리고성에 있는 이 향이 나는 이곳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그 귀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 저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냐? 예수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여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심령 속에서 뭘 해주기를 원하노? 내가 뭐 해줄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픈 심령을 토로를 하라고 한나처럼 그냥 술 취한 여자같이 그냥 톡톡톡 하듯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아야 돼. 주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시거나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치료되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예수를 쫓아야 신이 나지. 기쁘지.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이리로 불렀고 그러려고 저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풀어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바디메오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이런 것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놨구나.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놨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성 저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무너뜨렸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건축할 것 같으면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면 자자가 죽는다 그랬어. 근데 실제 이스라엘 그 역사 볼 것 같으면은 뭐 히엘이라는 그 자식들이 이 여리고성을 중축을 하고 문을 달다가 맏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이 역사가 뭐가 되냐? 무너졌던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것이 이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 또 세우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 세워놓는 거예요. 응? 마다들이 세우고 차자들이 세우고 이게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서 개신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개신교회가 끝에 가니까 다시 캐톨릭이 돼버렸어.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 공식적으로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다시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왜 그러냐? 교회가 하는 꼬라지가 캐톨릭하고 똑같다 다르는 거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그럼 다시 돌아가자.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게 뭐냐?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7 나팔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없어. 대포로 쏘는 게 아니고 뭘로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서 성도들이 다시 쌓는 그 여리고성.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천국만 소망 삼고 삽시다.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쌓이면서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무너졌던 그 옛날에 버렸던 걸 다시 쌓고 있어. 이제는 기복주의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 돈 버는 열심으로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다시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걸 허물어뜨려줘야 돼. 그걸 누가 깨주겠어요? 투증인들이 7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투증인들이 7 나팔 불어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가지고서 다시 내가 잘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 꼼수가 있어. 이 꼼수들 다 품고 있는데 그걸 예리하게 지적해가지고 그게 고발당해가지고서 저야 내가 또 이렇게 도적놈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또 세상의 왕노를 하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간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한다 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레이기 살펴보면서 그랬잖아요. 문둥병자는 병교는 이 속에 다 복균자인데 이것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있어.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그런 위선된 신앙, 거짓된 그 신앙들을 자꾸 깨는 작업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발당해 가지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엘리사가 보면은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 전부 바알을 쫓아가던 자들, 바알 선자를 갈멜산에서 다 죽이는 그 일들을 했어.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 꺼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했느냐? 여리고 성에 물 고치는 사건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사건. 여리고에 물이 있는데 물이 나빠가지고서 열매를 익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은 좋은데 말씀이 나빠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그럴 때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 물을 뭘로 고치냐? 소금을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그 물에 그늘에 던져가지고 고치니까 그 물이 달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토산이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잖아. 그 소금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소금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잖아. 소금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읽지 못하는 신앙이 힘없고 신앙이 다 느들느들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전에 감춰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던져가지고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다시는 그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증거돼야 돼. 그럼 그 엘리사는 누구냐? 부활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그 성령의 영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 이 여리고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리고를 멀리서 찾지 말고 1차적으로 내가 여리고고 2차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리고고 3차적으로 한국교회가 여리고고. 맞습니까? 이걸 마지막 때 깨는 일들을 해야 돼. 그 깨는 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밖에 없어. 강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자구나 깨뜨려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하냐, 신앙이 퇴보됐던 신앙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듯이 다시 단이 수축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그 역사들을 경험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 근거해가지고,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여리고였네. 주여, 내가 잘못됐군요. 주님, 날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서 나를 깨끗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러면서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송하는 그런 일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다시 예언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리고에 남겨있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바디메오였습니다. 주님,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소경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을 허물게 하시고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 잃어버렸던 찬송들,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